적게 받으실 거예요? 조금 받으실 거예요?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충만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잘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잘 알아가지고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어제도 드럼 치고 오늘도 드럼 쳤는데 너무 멋있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까 기대가 돼요. 제가 어제도 3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러면 기대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돼. 잘생겼다. 예의도 바르다. 인사도 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복이 뭔가 봤더니 만남의 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만남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그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미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남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총각, 노처녀가 선을 봤대요. 이제 노총각도 선을 많이 봤는데 노처녀도 선을 많이 봤는데 시집장가를 못 간 거예요. 첫 선을 보는데 둘이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제 통성명을 할 것 아닙니까? 남자가 먼저 용기를 내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기분이 조금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름을 얘기했으면 자기도 이름을 얘기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인사는 안 하고 하면서 웃으니까 기분이 영 안 좋아. 아니 왜 본인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웃기만 합니까? 제 이름이 웃깁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 이름은요 2호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철이랑 2호선이랑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만남의 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남편 잘 만나야 되고 아내 잘 만나야 되고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아멘 할 필요 없대. 다 없어 이미 만나고 또 누구 잘 만나야 되냐면 목사님 잘 만나야 돼.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입니다. 요즘 뉴스에 신문에 얼마나 잘못된 교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 목사님이 틀려먹은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안 돼. 저 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한 번은 평택에 있을 때에 어떤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건 청년은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이었던 사람인데 직장 문제 때문에 평택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시내에 살게 돼서 목사님 교회는 못 갈 것 같고 목사님 시내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좋은 교회 많지.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순복음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 참 많다. 좋은 교회에 대해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너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시고는 왜 전국 가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스갯소리예요. 네가 가면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아니거든.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래부터 좋은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있는 성도가 되면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냥 원래부터 좋은 것이 있어서 그냥 그 좋은 것만 쫓아다니려고 해요. 근데 원래부터 좋은 것이 없죠.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세기전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좋은 교회인 돼야 돼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다. 주님 안에서, 아이 세게 좀 해봐요. 주님 안에서 좋은 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게 하세요. 주님 안에서 좋은 성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 것인지 나쁜 만남으로 만들 것인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눈먼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도 어찌 보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스쳐 지나가지 않게 만들고 그것을 복된 만남, 기적이 나타나는 만남으로 만든 것은 누굽니까? 바디메오였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나가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시는 길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지 않게 만들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드리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아직 안 받은 전도사였는데 정선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에 공문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니까 참석하세요. 그러면서 강사로 누가 오시는지 쭉 적어놨어. 보니까 우리나라에 기대성 같은 목사님들이 강사로 다 오시는 거예요. 저 분당에 한신교회라고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이중표 목사님이 당신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신 목회자 세미나를 여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3,00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말씀마다 강의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점심 때 어떤 목사님이 앞에 서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설교가 재밌는지, 울렸다, 웃겼다, 은혜를 받았다, 뒤집어졌다, 감동받았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2시간을 설교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20분도 채 설교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꿀송이 같고, 그래서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이 아무리 길어도 짧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혹시 어제 그러셨어요? 네. 2명 아멘 안 한다. 아니,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처음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재밌게 하실 수가 있을까? 저 충격을 받았어요. 집회가 다 끝나고 그 강사 목사님을 쫓아갔어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는 전도사인데요, 목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상세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그리고는 30분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저한테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주시는 거예요. 세미나가 끝나고 교회로 돌아가거들랑 전화를 여기다 하라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가 이제 대전 중문교회 행정실이야. 전화를 받으시더니, 예, 우리 목사님이요 3년치 설교 테이프를 보내드리래요. 그리고 그거 듣고 열심히 공부하래요. 설교 공부하시래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3년치 설교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얼마나 그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지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설교 좀 하신다는 분 13명을 제가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13명 목사님 설교를 매주 13명 목사님 설교를 듣고 노트 필기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 노트 필기했던 게 몇 박스가 있어요.
안 놀라신다. 다들 그렇게들 열심히들 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 설교 잘하시는 분이셨네. 아이고 재밌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그걸로 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고 은혜로운 만남으로 만들고 좋은 만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여 주신 곳이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붙잡고 인사 좀 한번 해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강선 목사님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그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때는 십계명의 말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찌나 승질머리가 나든지 그냥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약은 다 어긋났는 줄 알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너무나 겁에 질려서 아하방 이스벨 여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뭐라 그러냐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내 인생 끝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이제 너는 끝이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더라.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끄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저 문 밖을 나가기만 합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다 보면 그 삶이 치여가지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사라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 말씀 주고 은혜 줬는데 벌써 그 말씀 다 까먹고 은혜 다 까먹었구나. 끝이야 이제는 다시는 기회 안 줘. 그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타지키스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탄 하는 그런 탄으로 끝나는 나라. 거기 가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선배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선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임을 하고 이제 목회를 관두고 떠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 있는지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선배로부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으면 문자가 앞에 부분만 보여. 뒤에 부분 이제 데이터 그거를 로밍을 안 해놓으니까 뒤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
한국에 들어가면, 지금 외국이니까 한국에 들어가면 선배님 같이 한번 밥 먹어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어디 계시냐면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제주도에 갈 시간이 안 되네. 시간이 일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 난 서울에 있는 줄 알았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다가 그래 안 되겠다. 주일 저녁 때 저녁 비행기로 제주도 내려가서 아침밥 같이 먹고 점심때 비행기 타고 다시 올라오면 되겠다. 그리고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하룻밤 같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올라왔는데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강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를 나누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는 지금 돌아오셔가지고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 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세워내는지 몰라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철저한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설교하고 있는 이 강 목사도요, 실수할 때도 많고 미끄러질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아요. 목사는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지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목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요? 은혜가 날마다 생명수처럼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고 쏟아져야 되겠지요? 아멘. 고마워요. 그런데 안 그럴 때도 많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주님 은혜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선지자, 또 한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을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고 경고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또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받아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해야죠. 선지자적인 기능도 해야 되겠고 제사장적인 기능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해야 되지만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의 색깔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회 초년병 때는 설교 시간에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지옥 간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틀렸다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음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오는 성도 있으면요, 그 늦게 들어오는 성도한테 도대체 예배 시간에 왜 늦게 오냐고 막 난리를 쳤어. 근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구나. 그러고 나니까 늦게 오는 성도들 보면 아이고 안 올 수도 있었는데 늦게라도 왔네. 감사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사장이 제가 받은 사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예시간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리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세 가지를 맡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궤를 매게 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게 했다.
세 번째,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다. 이 세 가지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강 목사나 우리 뒤에 있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나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입니까?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입니까? 원래부터 타고났습니까? 원래부터 그 믿음이 타고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따로 떼어 놓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합판공장 공장장이셔서 합판공장 공장장, 저희 아버님이 합판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저녁 때 늦게 오시면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저녁밥 먹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저녁밥을 푸실 때 옛날에는 왜 밥주발도 그렇게 컸는지 몰라. 요즘은 밥을 먹는 건지 많은 건지 몰라요. 이만큼 먹잖아. 근데 옛날엔 밥주발도 엄청 컸고 그거를 그냥 고봉으로 쌓아가지고 뚜껑까지 덮어. 그래가지고 아랫목에 탁 넣고 식을까봐 이불을 덮어놓잖아. 우리 집만 그랬나? 여기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위에서 내가 막 장난을 치고 놀면 그냥 그게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불에 밥풀이 잔뜩 묻고 막 그러면 또 어머니한테 잔뜩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아버지 밥을 저렇게 먼저 뜨는구나, 먼저 저렇게 따로 떼어 놓는구나 하는 걸 제가 봤죠. 이게 바로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었고 오늘날에는 누구예요? 목사님. 특별해서 탁월해서 원래부터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사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뭐 하는 분들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발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 모르면 믿음이 안 자라요.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서 성경이 새카매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가운데 몇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수학 시간에도 공식을 외운 친구들이 문제를 잘 풀듯이 신앙생활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알고 섬기면 더 잘 섬길 수 있겠다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원리 가운데 중보의 원리, 농작의 원리, 존중의 원리, 축복의 원리, 또 역전의 원리,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거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오늘은 그 원리 가운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뭘 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내가 잘 알 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잘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요 타이밍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을 잘 도울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는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래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 지파를 찾아가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제사장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언약궤를 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손에 들고 다니지 말고 나무로 궤짝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 궤짝 안에다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그 궤짝을 들고 다녀라. 그래서 그 궤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궤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 다른 말이지만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무슨 나무로 만들려고 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조각목. 조각목이 어떤 나무예요?
제가 이 질문을 우리 교회에서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 조각조각 나 있는 나무만 뭐라고 조각목 그런 게 아니라 이 조각목은 이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치자면 아카시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소천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 산에 아카시아 나무 저 몹쓸 나무가 많다고. 아카시아 나무는 잘 죽지도 않는다고.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쓸래야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땔감으로만 쓰지 다른 데는 쓸 데가 없대. 맞아요? 잘 몰라요? 넘어갑시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 자라는 조각목이 그런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것도 꽃장 자라면 그래도 뭐라도 제목이라도 좀 쓰지. 이게 막 비틀비틀하면서 가시가 나 있는 나무예요. 척박한 환경에서 하니까 이제 그래요. 근데 이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쓰질 못해. 그런데 그 나무 가지고 법궤를 만들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전율이 느껴지냐면 아무 쓸모없는 법궤도 아무 쓸모없는 조각목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니 이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똑같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내 인생이 뭐 대단합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필요 없는 인생인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소중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비전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지 몰라요. 우리 대립교회보다 나중에 더 큰 교회가 될지도 몰라요. 안 믿는 표정으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대립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일꾼이 되시고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그 지하에서 개척해서 그 어렵고 힘들 때 누구 권사님의 헌신과 충성과 눈물 어린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치가 않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곧 하나님을 상징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늘 어깨에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걸 옮기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옮기는가? 봤더니 오늘날은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성도들의 가정에 메어 나르고 성도들의 심령에 메어 나르고 성도들의 인생에 메어 나르고 이 말씀을 메어 나르서 그 인생의 그 가정의 그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넷째를 낳은 집이 있어요. 넷째. 그런데 넷째를 임신했는데 아마도 셋째까지는 계획하고 난 것 같은데 넷째는 계획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넷째까지 생겼으니 이제 별로 기뻐하지를 않더라고. 속상해. 앞으로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얼굴이 벌써 죽을 상이야. 표정이 죽을 상이야.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슨 상으로 바뀌어요? 살상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니, 죽을 상이 살상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죽을 상으로 왔다가 살상으로 가는 겁니다. 얼굴 우그러뜨리고 왔다가 얼굴 쫙 피고 가는 거예요. 혹시 전사님 주일날 다리미 들고 여기 저 뒤에 서 계시다가 얼굴 우그러뜨리고 가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데려드시라고. 농담이고요. 말씀 듣는 곳에 소망이 생기고 말씀 듣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요.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메어 나르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열심히 메어 나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 전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교 공부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 말씀 몇 구절 외우는 게 목표냐면 1000구절 외우는 게 목표예요. 지금 몇 구절 외우냐면 400구절 외워요. 여러분들은 한 구절이나 외우면서 그런 표정을 지어도 좋겠는데 한 구절도 제대로 잘 못 외우시잖아. 400구절 외워요.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성경을 인용할 때 대부분 다 외워서 인용해요. 아니, 지금도 그러잖아요. 외워서 다 얘기하잖아요. 안 놀랄 줄 알았다. 그게 말씀을 메워 나눌 때 열심히 말씀을 메워 나누려고 목사님이 애를 쓰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요 목사님들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메워 나누는데 애를 쓰고 노력하죠. 한 번은 주일날인데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우리 4부 예배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 2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예배와 예배 사이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인은 상담하러 오지, 어떤 교인은 기도받으러 오지, 장로님들은 또 의논하러 오지, 쉬지를 못해. 그리고는 그러다가 이제 또 예배 들어가고 또 예배 들어가고 주일날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요. 너무 지쳐가지고 오고 있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 기업체에 기업 예배 드리는 날짜를 저한테 의논하려고 왔다. 그리고는 예 목사님 그날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나가시다가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셔서 참 좋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로 잘 오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갑자기 머리끝에서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더니 온몸이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쳐가지고 아이고 3부 예배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막 신이 막 나더라. 제가 그래서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목사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구나.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성도들의 인생의 심령에 말씀이 담겨져야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그 말씀 때문에 치유되고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되니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격려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정강선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잘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메워 나눌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보니까 택배 배달도 띵동 띵동 아이고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 잘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성도들도 보니까요 말씀을 받는데요 잘 받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문 앞에 놓고 가세요 그러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사람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백성들이고 제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섬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무슨 모습을 보죠? 뒷모습을 보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때인데요 금요일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그때 부목사 때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어가지고 금요 기도 예배 설교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날은 제 차례가 아니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 입구에 쭉 서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는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설교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은혜 받았다 그래? 설교하신 목사님 저기 계신데 왜 나한테 은혜 받았다 그래? 이 양반이 뭘 착각했구나. 그리고는 제가 집사님 잠깐 일로 와봐요. 오늘 내가 설교 안 했어.
아니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저기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해야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해서 나 때문에 은혜를 받았냐고. 목사님 저 끝에 앉으셨죠. 자기는 저쪽 끝에 앉았대. 저쪽 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찬양하는 모습,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쭉 봤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기도 안 하고 남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그 모습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다 보고 있구나. 목회자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다 보고 있구나.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무섭더라고요. 두려웠어요. 제가 평택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550명쯤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었을 때의 나이가 35살이었어요. 지금도 새파랗게 젊은 목사라는 소리 들어요, 어디 가면. 그런데 35살에 담임 목사로 갔으니 얼마나 새파랗게 젊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뭐 축하한다고 전화도 오고 잘됐다 그러고 참 좋겠다 그러고 막 격려 전화, 축하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도 하나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550명의 심령이 담임 목사에게 달려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제가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이끄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차곡차곡 잘 걸어갈 수도 있고 교회가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염려, 무서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려고 다녀서요.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저 젊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려나 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요, 그 눈빛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 강대상 밑으로 막 숨고 싶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 은혜 받아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눈물 났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몇 달을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하나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막 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하는 거지 뭐. 더군다나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교회가 제 모교회예요. 그러니 아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기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저 젊은 목사가 와서 얼마나 교회를 잘 이끌어가나 보자. 그 기대에 미치려고 큰 스트레스를 받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겁이 나고 두렵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일어서서 만 10년 넘게 목회를 했죠. 목사들은 목사 자신의 신앙만 지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목사들의 믿음이 성도들을 견인하고 이끌어야 된단 말이죠. 늘 성도들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그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세마포 옷 위에다가 조끼를 하나 입습니다. 그 조끼가 뭐냐면 에봇이에요. 에봇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에봇. 그건 무슨 로봇이냐? 또 이러지 마시고 조끼예요. 그런데 그 에봇 조끼 앞에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을 그냥 박는 게 아니고 그 보석 뒷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여기다가 달고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게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지금 너 혼자가 아니라 너의 심정에, 너의 마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나와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들을 대표하여 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또 이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는요, 왜 우리 군인들 견장 달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호마노라고 하는 모습을 오른쪽에다가 왼쪽에다가 하나씩 달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한쪽 돌에다가 6개 지파, 이쪽 돌에다가 6개 지파 이름을 새기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가슴에 얹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말이 보석이지 그거 돌 아닙니까? 돌. 어깨에다가 그거를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네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아프대요. 그럼 내가 아픈 것 같아. 어떤 집 아이가 대학교 떨어졌대요. 내 아이가 떨어진 것 같아.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왔대요. 내가 어려운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의 아픈 사연, 고통스러운 이야기, 그거 목사님은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신단 말이죠. 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에 사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학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공대 가려고, 한양 공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원서 쓰는데 신학교 가면 어떻겠니? 내가 서원했다. 예전부터 기도했다. 그러셔서 그래 그러면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고 4년 공부 마치고 난 딴 길로 가야지.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러니 소명 가지고 목회 시작한 게 아니고 소명 가지고 신학 공부 시작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간 중간에 틈만 나면 도망치려고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강원도 정선 땅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제각각이야. 우리도 왜 짜장면 집 가가지고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 그러다가 꼭 누구 한 명 짬뽕 그러잖아. 짬뽕까지는 그래 이해가 돼. 근데 짬뽕 짜장 그러다가 꼭 한 명 볶음밥 얘기하. 그러면요, 누가 볶음밥 얘기하면 그 전에 짜장 얘기했던 사람, 나도 그럼 볶음밥 먹을까? 또 이런 거 아닐까? 아니, 몇 안 되는 사람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렵죠. 교인들이 어렵고 가난하니까 헌금도 얼마 안 하지.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라고 책정되어져 있는 월급이 20만 원인데 그 20만 원도 다 못 줄 때가 많았어요. 우리 아내는 워낙 신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지, 그런 사람을 저 산골짜기 정선당에다 데려다 놨으니 이게 남자로서 체면도 안 쓰죠. 목회가 재밌지도 않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지. 털 먹고 사는 게 쪼들리고 힘들고 괴롭지. 어느 날은 제가 때리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저희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점심때 차를 운전해가지고 평택에 있는 저희 본가 어머니 집에 찾아갔어요. 저녁 때가 다 돼서 도착했죠. 연락도 안 하고 왔으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냐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요, 저에게 존칭을 써요. 저에게 목사님,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냐고. 예,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저녁 때가 다 됐으니까 밥이나 해 먹고 얘기하자고. 그리고는 주방에 나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는지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왔나? 그렇게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온 게 아니야.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쌀떡 앞에 앉아서 성미를 뜨시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 손녀를 위해서, 딸 가정을 위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차마 목회를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21년 목회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가? 그때 다시 정선 땅으로 돌아간 거. 그게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차마 목회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목회자는요, 외로워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성도들의 그 삶의 처지, 환경, 여건이 다 내일 같아요. 내가 아픈 것 같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긴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목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든든한 지원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 지상을 노래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의뢰하며 여호와 안에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세 번째 맡긴 일이 뭔가 봤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못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있는 복이 사람에게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그 복이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복이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세게 하라고 하는 건지 이제 눈치 다 채셨죠? 자,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임하는 방법이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을 빌어주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빌었으니 내 복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복 가운데 가장 좋은 축복이 뭔가 봤더니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아마 여기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앞에 보세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거기까지만 일단 앞에 다시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라는지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다음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빌어주라는 그 내용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요 목사님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 이것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시고 그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엄청 옛날 사람 취급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아궁에서 불 떼가지고 밥해 먹다가 어느 날 뭐가 생겼냐면 골로가 생겼어. 왜 심지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석유 넣어가지고 키우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냄비 찌개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냄비밥도 해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저 골로에서 어떻게 불이 나오나? 불이 나오니까 찌개도 끓고 밥도 되고 요리가 되는데 음식도 되는데 어떻게 불이 나오나 봤더니 기름이 있어서 불이 붙더라. 근데 그 기름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옛날에 그 석유 말통, 그 말통으로 기름을 받아다가 부뚜막에다 그 말통을 얹어놓고는 그리고는 그 기름을 그 골로에다가 옮기는데 그 옮기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뭔지는 알겠죠? 그 석유 말통에서 박권사님 그거 뭐라고 불러요? 석유 그 말통에 있는 기름을 거기에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석유가 이 골로로 옮겨와야 골로에서 불이 돼서 음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이 일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 옮겨올 때에 썼던 그거 있어 이거 뭐라고 그러냐고 이거 자바라라고 불러요. 그거를 자바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꾹꾹꾹 누르면 여기 있는 석유가 이쪽으로 옮겨와. 나중에는요 이걸 꾹꾹 안 해도 알아서 넘어와. 제가 그게 떠오르면서 목사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해야 될 텐데 그 중간에 그 자바라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님이구나. 특별히 그 자바라 중에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 그 빨간 대가리가 목사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웃기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빨간 대가리가 목사님이다. 꾹꾹꾹 누르니까 여기 있는 석유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회라고 하는 음식은 거의 먹지를 않았고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신방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에게 여쭤봤죠. 어머니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신다는데 뭐 사드릴 거예요? 그때 회 사드린대.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는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회를 사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은 회 한 번 사주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회 사드린다니까 그게 그렇게 신경질이 나더라고. 신방 다 끝나고 주일날 교회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갔다 오래. 왜 갔다 오라고 그러시나?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 드셨기 때문에 축복기도 해주실 거라고. 가가지고 목사님 축복기도. 그때 목사님 사택이요 2층이었는데 그 2층 그 계단 올라가는 그 길이요 그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 목사님이 막 우리하게 생기셔서 눈도 동그래가 저랑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지금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안 모르지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눈이 부리부리했는지 막 키도 엄청 크시고 등치도 크시는데 눈썹도 찐해가지고 그냥 호랑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도 그 계단 올라가면요 관이 왔구나 일로 와. 그리고 목사님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날까지 은혜도 많이 받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 많이 받은 것 그게 다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봤더니 그 목사님이 펌프질 해주신 거예요. 빨간 대가리 역할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앞날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자랑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자랑거리 되게 해달라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강 목사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 자랑거리겠어요? 자랑거리겠어요? 자랑거리겠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괜히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어디에서 담임 목사라고 누가 물어봤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그냥 얘기를 해요. 민망하게. 텔레비전에서 보셨냐고.
제가 텔레비전에 가끔 나가거든. 여러분들만 못 봤어. 제가 그래서 평택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참외도 가져오고 호박도 가져오고 고추도 따가지고 감자도 캐가지고 그러면 그냥 안 보내요. 꼭 축복해.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이 저에게 행복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의 말씀 주셨냐면 네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내가 그 인생에 그 가정에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세비전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많이 받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 그냥 내두지 마시고 자꾸 꾹꾹 짜라고 꾹꾹 누르게 짜라고요. 빨간 대가리 역할하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 은혜의 힘을